할렐루야. 자, 복음 앞에 선 바울.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이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있는가? 실제로. 또 혹시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세 번째, 복음적인 체질이 내 안에서 되어가고 있는가? 복음적인 체질로 내 안에서 되어가고 있는가? 자, 요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쭉 받으면서 오늘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도 바울. 자, 이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바울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가 처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데, 첫째는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노마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고 있고요,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정리가 되나요? 이렇게 접근을 해도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접근해도 결국에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맞나요? 결국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누구다?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살아가도 그가 누구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누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어요? 바울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혹시 신명기 지난번에 강의할 때 1장에서 34장까지 내용 들어보셨나요? 모세의 설교인데, 제가 오늘도 신명기 1장에서 쭉 7장까지 읽어가는 내용 속에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에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삶을 미리 모세가 다 일일이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만 붙들어도 절대도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부분에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정리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게 핵심이 뭐예요? 수없이 얘기했지만 주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을 찾는 만큼,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언약을 보여주시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만큼 그 안에 무엇가 발견되어야 되느냐?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사람은 누가 보여져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구약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주일날도 그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에 꽂히는 게 뭐냐면 영혼이 꽂히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누가 있어요? 영혼들이 있어요. 자, 영혼 구원받는 사명에 관해서 이 말 이해되나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사명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고요. 결국 본문에도 내용들을 보니까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이 좀 단어가 좀 문장이 잘 안 맞는데, 영혼 안에서 무엇이 자라남에 있어서? 믿음이 자라남에 있어서. 이것도 전부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자, 보세요. 정리가 되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엇에게 집중되고? 영혼에게 집중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믿음이 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모니터. 자, 그러니까 로마 성도의 믿음이 자라남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집중하고 로마를 가기 원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영혼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울에게 있는 거죠. 결국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인사를 받는 만큼 그들이 재생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재생산의 역사도 결국에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 앞에 서면 설수록 영혼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받아야 되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야 된다는 이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교회 안에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동원해서라도, 이 땅에는 교회 안에는 모든 훈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한 가지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기 시작하고, 영적인 깊이 속에 들어가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 자, 성경에 관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열려지는 만큼 그 열려진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혼에 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 이 땅에 보냈어요. 아니, 이 땅에 보내서 죽이셨어요. 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사랑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모든 분야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날 때는, 자랄 때는 상처와 어려움 속에 출생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순간부터 축복된 인생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 엄청난 역사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에도 통일교회 갔더니 이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선교관을 짓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짓나요? 그랬더니 여기서 생수해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미국에 가서 TD 참석했는데 한 젊은 그 자매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렇게 열심히 막 이 걸레로 바닥을 닦고 또 젊은 사람이 막 그 바닥을 닦으면서 그렇게 섬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카이스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 또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그 TD에 왔는데 마지막 이분이 간증하는 시간인데 기가 막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청계천에서 자기 어머니는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공부할 길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된 거죠. 그런데 자기가 훈련받으면서 그 검사되는 과정 속에 어디서 훈련받죠? 사법연수원. 연수원에서 자기 아내를 만났는데 자기 아내는 고아 출신인 거예요. 근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자기가 1년에 한 번 휴관해서 이렇게라도 와서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인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현장이 여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구조대로 이 건물을 만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에 관심이 있는 만큼 모든 것들은 영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 번에 다 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바울. 오늘도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왜?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장 13절에 가서 보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나누고 나눈 사람들에게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이 바울에게 있는 걸 보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정말 오해하지 말고 매일 나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전화 한 통 하다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다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맞나요? 시골 가다가 사람 만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의 삶 전역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면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사명을 깨달을 사람은 사명을 깨닫게 하고 치유받을 사람은 치유하게 만들고 소망을 가지게 만들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 앞에 선 사도 바울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음 앞에 선 바울, 로마 가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로마 복음화를 위한 바울의 소망이다.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이다. 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을 절대로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것, 그것 자체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고.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 안에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믿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주님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수없는 시간이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 그리고 그 성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경이 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났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 믿고 무엇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 그건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왜?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 안에서 내가 느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발견한 바울. 결국 뭐냐?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누구를 얘기를 해? 뭘 얘기를 해야 돼요? 혹시 우리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럴 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은사. 그렇게 막연한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혹시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한 거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요? 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막 옥문이 열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바로 복음이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것,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순간부터, 이 말이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뭐냐?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면 다가라는 것, 복음이면 다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인정되어지는 순간부터 바울 같은 영성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 세계복음화 다 맞아요.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이 어디라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할 때에 옥문을 열리게 하고 착고에 차진 것이 벗겨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나요? 간수가 돌아오는 게 목적이나요? 그럼 답 나온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감옥 안에 있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오늘 바울이 접근하는 것은 이 차원이 다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 생각에는 간수가 예수님 믿고 영접한 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옥문이 열린 거하고 어떤 게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간수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가치가,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다니엘께 축원합니다를 많이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없나.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안 하달라니까 어색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게 좋겠죠? 응? 네, 그냥 우리대로 가죠. 나 그렇게 안 하도 그냥 내 마음이 축원을 수백 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 아시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돼야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당연히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오늘 낮에도 아까도 우리 사역자들 회의하면서 다시 교구별로 오늘 불신자들 남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또 다시 계속 나올 때까지 하여튼 기도해보자. 하여튼 새 생명 줄 때가 한 20년 정도 하면 그 남편 나오겠지. 하여튼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 번 나오고 안 오는데 그렇게 나오다가 한 20년 정도 나오다 보면 이 교회 새가난 교회 성도인 줄 알지 자기도. 뭐. 왜냐면 1년에 2번 나오니까 20년 나오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한 40번 나오니까 새가난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도 좀 재밌나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라도 교회 안에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복음 앞에 내가 제대로 서보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지금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이 소망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바울처럼 아직 살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흉내는 좀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흉내는 내봐야 되겠다. 바울처럼은 아니래도 바울 4천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응? 왜냐하면 왜 바울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에? 왜 바울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서 평생토록 목회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 선교사역처럼 왔다 가서 교회 세우고 가고 교회 세우고 가고 교회 세우고 이러면 또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맞기도 해요. 미전도 동족에 가서 계속 하면 바울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또 사명을 또 안 주시고 또 목회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나는 바울 같은 인물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전도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 청년의 시기에 우리의 자녀가 넘어가 버렸다, 지금 나가지고 다시 청년 시기 조금만 기다리면 오니까 10년만 기다리면 10몇 년 기다리면 청년 되는데 이 청년 시기에요,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게 정말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20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했다면 그건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정말 한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구원 상담을 한 번만이라도 해줬으면 정말 그때 눈이 열려지요. 한 사람도 20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인간적으로 나한테 복음적인 상담 한 사람을 해준 적이 없어요. 이야, 정말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그러면 아무리 시골 교회라도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지금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한 번만 그때 제대로 눈만 열려줬어도 좋은데, 아니 그냥 데려다가 기도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도라도 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혼 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하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하나, 여러분들 다 모르는 것 같으지만요, 나중에 한번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냥 일반적인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깊이 있는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너무나 그렇게 겁먹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 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거죠. 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딱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가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눈에? 바울의 눈에.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의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사실은 그가 죄를 진 거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 의로 나타나는 거죠. 왜? 죄가 전혀 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그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이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발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으로 드러내면, 복음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보편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확인하면 할수록 남도록 하게 하신 거 있어요.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더욱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는 만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비밀을 기가 막히게 깨닫는 거죠. 보세요.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 따로 가나요? 같이 가나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게,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복음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결국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죠. 속성. 그러니까 이 복음을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 믿음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났다,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 바라보면서 뭘 느끼게 되겠어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역사가 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세계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세계를 바울에게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이 복음, 얼마나 놀라운지. 세 번째, 의인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발견한 사도 바울,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려준 생명의 복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머리를 쥐었지 않아도 이런 고백이 안 나오던데. 정말 너무너무. 왜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는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이 사도 바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나는 복음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복음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진정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정말 오늘 이 밤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좀 살아나면 좋겠다. 영혼에게 집중하고. 근데 영혼에게 집중한다고 하라고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내가 복음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앞에 서야만이 무엇에 집중할 수 있다? 영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만큼 무엇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찬양